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를 결정하고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부터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또 힘든 하루를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제가 나누는 3가지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강력한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5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70평생을 살아오면서 확인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3가지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했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잠언 4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햇빛이 점점 밝아지듯이 의인의 삶도 점점 빛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햇빛도 처음에는 어둡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때는 희미합니다. 그러나 점점 밝아져서 마침내 한낮의 광명에 이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루도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점점 밝아집니다. 한낮의 광명, 즉 가장 밝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을 걱정과 염려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어둡습니다. 한낮이 되어도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 중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아침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다윗처럼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침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3가지 말씀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간증한 능력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로 아침을 시작하면 강력한 은혜가 쏟아집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선포하십시오.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말씀 하나로 하루 전체가 바뀝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연히 맞이하는 날이 아닙니다. 어쩌다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여러분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이날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날 사람, 여러분이 경험할 일, 여러분이 받을 은혜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쉽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또 병원에 가야 하는구나. 또 그 사람과 만나야 하는구나. 오늘도 통증과 싸워야 하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힘든 하루가 됩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선포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한숨이 감사로 바뀝니다. 불평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고 통증도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되고 합병증까지 생겨서 눈도 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또 하루를 살아야 하는구나. 또 이 아픈 몸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아침이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냈고 모든 것이 불만스러웠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생활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기분이 어떻든 먼저 이 말씀을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솔직히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기운도 없었고 오늘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라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을 계속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고 몸도 무거웠고 마음도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백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그 말씀을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짜증내셨는데 요즘은 웃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단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뇨 수치가 많이 좋아졌고 혈압도 안정되었고 합병증도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약을 바꾸셨습니까?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약은 그대로인데 아침마다 말씀을 고백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라고.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마음이 변했고 마음이 변하니 몸도 변했다고. 지금 그 권사님은 80대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가 3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있어도, 어제의 좌절이 있어도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범한 죄가 있어도, 어제의 낙심이 있어도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로 받아들이고 이 날에 즐거워하며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첫 번째 말씀 다음에 선포하십시오. 시편 118편 24절을 선포하고 나서 이 말씀을 이어서 고백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기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힘든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환경은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쁨이 힘을 만듭니다. 기쁨이 없으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쁨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거운 마음, 우울한 기분, 걱정과 염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일해도 지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침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힘이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너무 충격이 커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남편이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울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했고 친구들이 위로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예배도 기도도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왜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조금만 더 함께 살게 해주시면 안 됐습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권찰회에 참석했는데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도 남편을 잃으셨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으로 슬픔을 이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주님 안에서 기쁨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 눈물부터 나왔지만 억지로라도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고 외로웠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백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면 눈물이 났고 남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눈물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보고 싶었지만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가 있었고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교회 식구들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남편을 잃은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았고 그 기쁨이 제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이 어떻든, 기분이 어떻든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앞에 두 말씀 다음에 선포하십시오. 시편 118편 24절을 선포하고 빌립보서 4장 4절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첫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의심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정말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양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쉴 곳, 안전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건강, 물질, 관계, 지혜, 평안,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귀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의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평생 월급으로 살아오셨는데 은퇴하니 수입이 끊겼습니다. 연금은 있었지만 생활비로 빠듯했고 의료비까지 들어가니 부족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기는 싫었고 그렇다고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돈 걱정이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는 어떻게 내나? 다음 달 관리비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목자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했지 실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장로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목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진정한 목자로 믿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장로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적었고 걱정거리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백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오래전에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았는데 까맣게 잊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연락을 해서 작은 일을 부탁하면서 사례를 주셨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만큼이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승진을 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거절했지만 자녀가 간청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급해 주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장로님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정말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도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지혜입니까? 평안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분의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째,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상황이 어떻든 기분이 어떻든 먼저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둘째,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첫 번째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에 두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이 3가지 말씀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3구절을 순서대로 선포하십시오. 단 3분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3가지를 선포하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3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뀌고,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뀌고, 한 달이 바뀌면 1년이 바뀌고, 1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50년 넘게 목회하면서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아침마다 이 3가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은혜가 쏟아집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일어나고 필요한 것이 채워집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이 3가지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고백해 주십시오.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시니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강력한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